우유가 뭔데? 나는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근처도 못 가. 이게 무슨 생벼락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우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유를 갖다 놓는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지켜서 이제 누가 우유를 갖다 놓는지 지키려고 하는데 3일 만에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우유를 놓고 가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잡았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동네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유 한 병을 놓고 매일 아침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목장을 새로 오픈한 분이 있는데 젖을 짰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2병씩을 가져오는데 한 병은 우리가 먹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 병은 그 집에 갖다 줘라.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몰라가지고 중앙에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은 어떻게 배우는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종의 학교에 넣었다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죽을 맛이 아니라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신뢰해야 되고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행동이 수반될 때 순종이에요.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신뢰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다가 깨달으면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육신적인 본능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시켜서라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본능을 끊고라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오케이 인정해주고 위탁되는 사람을 통해서 숨은 사람들과 숨은 재물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농부들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농부들이 불신자 농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어도 갖다 뿌리면 그죠? 열심히 가꾸고 근면하면 수수하고 부자 되고 그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칙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이런 농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씨 뿌리러 이 밭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왔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땅 밟고 기도하고 갑니다. 새벽마다 와서 땅 밟기 하고 기도하고 씨는 뿌리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엄청나게 나게 해주세요. 그런 신자는 광신자죠. 광신자. 여러분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뿌리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미친 신자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뿌려놓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거둠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럼 반문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열심히 가서 뭐 병충해 맞고 김 매주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알고 꺼두고 풍년 만나고 부자 되는데요. 여러분, 뿌려가지고만 다 거둬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투자해가지고 본전이라도 건집니까? 못 건져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스탁이 뭔지 주식이 뭔지 모릅니다만은 1년 동안 스탁 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손해 안 봐요.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은 100% 다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2, 3년 하고는 나중에 본전도 없이 다 털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에 손을 안 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업해가지고 돈 법니까? 투자한 것만큼 건지나요? 못 건져요. 요즘 세상은요. 어떻게 삽니까? 계속 갖다 쓰고 빚으로 살고 사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심었다고 해서 다 거둔다는 법칙이 없어요. 한국은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없었대. 그래서 모든 게 풍년이래. 모든 게. 채소 김장까지도 다 풍년이래. 그런 해도 없었대. 태풍이 한 번도 안 왔다. 한 번도. 매번 여러분 풍년이 보장된다는 보장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심고 어떻게 거두겠느냐 말이에요. 걷어놓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기 직전에도 폭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뿌려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심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다 같이 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말을 반복해요. 그리고는 뭔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뭘 거두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뭘 심을까? 언제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그걸 좀 연구하고 훈련을 해야 돼. 분명한 원칙은 심어야 거둔다는 것.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없고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조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태풍이 부는데 나가서 씨 뿌리는 농부, 미련한 농부죠. 폭우가 쏟아지는데 씨 뿌리는 농부들 다 떠내려가는 걸 알면서도 뿌리는 농부 없어요. 해가 쨍쨍해서 그냥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그런 마른 날에 가서 씨 뿌리는 농부도 없고요. 다 타이밍을 봐가지고 적절할 때 가서 뿌리는 게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뿌리고도 흉년을 만날까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근면하고 머리 써가지고 요령 부려가지고 최소한 전략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된다면 부자 못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일반 법칙대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뿌리고 심긴 심어야 됐는데 불경기래. 불경기. 그래야 지금 움츠려들어요. 안 해요. 투자도 안 해. 그래서 해봐도 안 된대. 자기가 해봤나? 다른 사람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소문만 듣고 미리 겁이 나서 안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옴짝달싹을 안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냐. 여러분 불경기에 조심할 게 있어요. 불경기는 언제가 불경기입니까? 아담이 에덴 쫓겨나면서부터 불경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불경기입니다. 뭐 오늘만 나쁘고 요즘만 나쁜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나빴고요. 30년 전에 왔던 사람들도 그때는 최고의 불경기였어요. 아브람 때도 불경기고 이 아들 이삭 때도 불경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이삭이 사는 그 땅에 또 흉년이 왔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경기가 아니에요. 불경기가 되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불경기다, 불경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헌금을 줄여야지, 헌금을 줄여야지.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축복의 그릇을 깨는 것이다. 왜 깨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요. 여러분,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 때 미국에 가면은 금덩어리가 달러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줄 알고 제 친구는 이민 왔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폐병이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결핵 수용소에 감금이 돼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뭐 집도 사고 수영장 달린 집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상가도 사서 LA에서 잘 사는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 한국이 잘 산대.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한국으로 몰려가는 거. 여러분, 뉴욕이 불경기래. 저 조지아 아틀란타가 좋대. 우리 떠난 교인들도 많이 있죠. 아틀란타가 늘 호경기입니까? 어느 교회 거기 큰 교회 목사님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5가정씩 성결 예배 드린대, 계속. 그래도 뉴욕밖에는 없대. 여러분, 여기 안 떠나고 있는 거 행복인 줄 아세요? 갔다 왔다 하면 뭐 불어난 줄 아세요? 다 쪼그러들고 없어지고요. 한번 창세기 26장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죠. 이삭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그 땅에 떠나지 않고 거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왔다. 왜 흉년이 왔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투루 마투루 하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다 버리고 온 아브라함, 심지어 자기 이삭까지 찔러서 번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그런데 왜 불경기를 줘요? 왜 흉년을 줘요?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농사했는데 흉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6장 3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의 채널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삭을 시험해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삭이 참 순종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더니 다 애굽으로 이민 갔는데 그는 흉년의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해에 농사했다고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1년은 흉년을 만났지만 순종하고 그 땅에 말씀대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더니 그 전에 흉년 만난 것까지 다 리커버 해 주신 거예요. 100배를 얻겠다. 100배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왕성해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도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원리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요.